나와서 몇 년 살아봤어요. 하나님이 택한 그 민족들에게 이렇게 그 사막에 황량한 곳에다가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라 했는가,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이 가나안입니다. 왜 우리 인간을 연약하게 지으셨을까 하는 고민도 해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병도 있고 또 때로는 예기치 못한 문제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능력을 붙잡아야 하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되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 이름을 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아멘. 우리 이어서 한번 파워포인트 넘겨주세요. 3절 1절에서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지평을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굳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원래 감기들 조심하십시오. 감기 있기 있네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또 한 마음으로 무엇을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개인 한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할 때 힘이 더 나고 세 사람, 네 사람이 할 때 능률이 더 높도록 그렇게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개인주의가 되면서 점점 하나화되는 것이 점점 떨어지고 또 그렇게 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사람은 짐승과 달리 공동체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너와 나와 함께 같이 살 때 행복하고 우리가 같이 살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죄로 깊지 않을 때는 공동체로 많이 살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3대가 같은 집이 살았어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크기에 행복이 있고. 아멘. 그러나 점점 핵가족이 되면서 교회도 개인주의가 되어가고 있고 그런 것이 참 점점 더해져서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인공 말하는 보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신할 평지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였는데 흙벽돌을 불에 구워서 돌같이 단단하게 만들어서 탑을 쌓고 성을 쌓습니다. 오늘날 건축물이 발전이 대단히 발전됐지만 고대에도 건축물들이
오늘 현대 못지않게 잘 지어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건축물 보면 제일로 좋은 건축물이 그 돌이요, 돌. 그 견고하고 불도 안 타고 그런데 단점이 있다면 너무 단단해서 자유자재롭게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 연구한 것이 벽돌입니다. 벽돌. 흙을 마음대로 해서 이렇게 모양을 내고, 그걸 불에 구우면 돌같이 단단해서 이 건축물이, 그때 고대 건축물이 오늘까지 이어져서 벽돌이 건축물 자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이렇게 기발한 발상을 하고,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면 정말로 하늘 꼭대기도 달 만큼 역사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사람 개인도 대단하지만 몇천 명만이 모아놓으면 진짜 못하는 일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그 외국에서 한 3,000명 되는 그 현장에 그 메테리얼 자재를 제가 봤어요. 미국 사람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자재를 빼오고 그러는데, 명절이 되고 이러면 모아서 이렇게 연극도 하고 합니다. 근데 3,000명이 모아서 뭐 하는 거 보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유명해. 나 깜짝 놀랐어요. 3,000명 정도 이렇게 모아서 한 마음으로 역사를 하면 대단한 일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탑 역사도 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았기 때문에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탑을 세우는 것을 미워하셨는가 싫어하셨는가 하는데 제가 생각해 봤는데, 바벨탑도 유명했지만 오늘날도 나라마다 탑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에펠탑, 그거 하나님이 벽이 싫어서 무너뜨렸을 건데 가만히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남산 가면요, 그것이 남산타워가 서울타워가 됐습니다. 내가 서울타워 밑에서 살았는데, 아니 그거 성경을 요리 읽다가 하나님이 탑을 무너뜨렸는데 저거 하나님 무너뜨리면 벼락 때려갖고 무너뜨리면 어쩌고 하는 그 의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탑을 요리 바로 탑이 있었거든. 그 눈만 뜨면 탑을 보고, 저녁 오면 또 이것이 요즘 서울타워, 남산타워가 서울타워로 인수받으면서 아주 오색 불을 이렇게 해서 밝혀서 아주 눈이 즐거웠어. 아주 저녁으로는 또 탑의 희한 찬란하고 그런 그 타워에 보면서 저것을 하나님께서 바벨탑처럼 이렇게 무너뜨리면 어찌할까? 그러면 우리도 피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할 수도 있었다고. 그런데 세계 곳곳마다 탑이 있는데 전혀 탑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습니다. 건축물도 아주 높이 미국같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잘 믿던 미국 같은데 보면 아주 건축물이 얼마나 우뚝우뚝 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 탑을, 높은 탑을 하늘 꼭대기 쌓자, 그리고 높이 선 탑을 하나님이 무너뜨렸는가 하는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답은 4절에 찾을 수 있습니다. 4절을 우리 한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누구 이름을 냅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습니다. 우리 이름은 인간의 이름, 인간의 능으로 세운 것이니 우리 이름을 내자 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높은 성과 높은 탑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름, 사람의 이름을 내자는데 하나님은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못하도록 막았어요. 더 이상 건축을 못하도록 탑도 무너뜨렸고 또 사람들 마음도 한 마음을 흩으셨고 한 언어도 흩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모든 능으로 하나님 것으로 지어놓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게 한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혜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 네 기능이 4%밖에 못 쓴다고 그러면 4%. 이 4%를 가지고 우주선을 만들고 달나라를 가고 컴퓨터를 만들고 오늘 우리가 생활하는데 편리한 오만 거 다 만드는 것입니다. 100%가 아니고 주신 네 중에서 4%만 쓰는데도 인간이 대단하게 하나님을 비길 만큼 대단한 그런 그 뇌와 지혜와 지식이 나온 것입니다. 왜 세상에 합평하지 못하고 갈등과 대립으로 싸웁니까? 자기 이름을 내거나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느 피조물보다 사람을 으뜸으로 지으셨어요. 짐승들은 각각 육의 감각으로 살아가지만 사람처럼 마음이 없고 또 사람처럼 한 마음으로 모아서 무슨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이름도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름도 내지 아니하는 그냥 짐승으로 살다가 육으로 살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그 삶을 이 짐승의 삶. 그러나 사람은 이름을 주셨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내가 했지만 비록 하나님 이름을 내도록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오만 가지 은혜와 오만 것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능을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뭔 역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변질되어서 자꾸 뭐 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했다고 하는 즉 자꾸 자기 이름을 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를 하도 또 더 하나님이 축복할 그런 길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은 신할 평지에 하나님 주신 흙과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높은 탑과 성을 세웠지만 하나님 이름을 빼버리고 자기들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과 그 탑에 쌓는 사람들과 힘과 정성이 들어갔지만 그들 그 성과 그 탑의 이름이 하나님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자기들 힘이 들었고 자기들이 정성이 들었다 해서 하나님을 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내 기능을 조금이라도 손상시켜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을 멈추게 하면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요. 오늘 집이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거, 우리가 수고한 거, 이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 이름을 내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그렇습니다. 짐승은 오 감각으로 살아가면서 먹습니다. 그리고 피하기도 하고 해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빼면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2016년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어떤 일을 많이 해서 또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이름을 빼고 자기 이름을 쓰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 믿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회사가 믿지 않는 회사보다 더 커지고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머리가 되기를 원해요. 하는 것마다 잘 되기 원하고 빌딩도 아주 막 최고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높이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을 내느냐에서 하나님이 지금 관찰하고 있고 보고 있고 더 쌓도록 더 하도록 더 주실 것인가는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누구 이름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재능도 기술도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들이요, 특별히 축구 차는 사람들 봤잖아요. 골 하나 탁 넣으면 그대로 무릎 꿇고 탁 두 손을 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고 탁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운동하는 거기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좋으셔서 두 골째 다음 골도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지고 찌랄 줄 무릎 꿇고 그런다 공 차다가 다 그것이 뜻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그 뭐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연말 되면 가수상도 주고 탤런트상도 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상 소감을 말하라 그러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뭐 이거 우리 남자친구에게 감사해요. 이렇게 그 소감을 하는데 어떤 분들을 보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래, 나 누구한테 저 배웠을까? 목사님들이 가르쳤겠지. 예. 상을 주면 또 상을 내가 받고 싶으면 이 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자기들은 상을 못 받아봐서 그런 경험이 없어서 별 관심이 없는가 합네. 하나님은 어떤 곳에든지 상을 받기를 원해요. 당신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내야 돼요. 우리나라 최고의 높은 빌딩이 있었어요. 그것이 63빌딩이요. 그 최순홍 장로님이 그 빌딩을 지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렸어요. 그 나중에는 뭐 다른 소리가 뒤더라고. 그것이 하나님께 계속 이름을 내고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누구의 이름을 내는가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계세요. 왜 큰 관심을 갖는가? 그 다음 때문에 그래요. 다음 일 때문에. 아멘. 내가 열심히 했지만 가정이든 회사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빼버리고 홍길동 자기 이름을 넣어버리면 오늘 본문처럼 바벨탑이 무너뜨려지고 언어도 혼잡시켜버리고 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높이 쌓는 것이 중요하지 아니에요. 우리가 집을 짓 때 반석 위에 지으면 창수가 나고 물이 나고 창수가 나도 그것이 무너지지 않지만 그 집을 짓 때 그거다 반석 위에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지으면 창수가 나고 물이 나면 무너뜨리는 게 심하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 반석은 하나님 이름에 의해 진 거예요. 아멘. 내 이름에다 뭐 지면 이 세상은 언제 어느 때 파괴될지 모릅니다. 보장이 없어요. 아무리 큰 빌딩도 옆에서 지진 나면 그냥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는 견고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손이 견고하지,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건 견고하지. 아멘.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 이름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하나님 이름을 냅시다.
하나님 이름을 영어롭게 합시다. 시작도. 그냥 따라만 하지 말고, 야, 하나님 이름을 내야 되겠다. 2016년 뭐 이런 거 하나님 이름을 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입으로만 말고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이 열리는 거예요. 2017년이 열린단 말이죠. 우리가 비록 땀 흘려서 수고했지만 하나님 이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소와 같이 이 밭을 갈았어요. 주인이 뒤에서 쟁기 들고 가는 것보다 그 멍에 메고 소가 끊어간 소가 훨씬 더 수고해요. 그 막 또 여름이나 이럴 때는 막 벚금을 내밀고 막 소가 막 수고합니다. 근데 그 소에게 이름을 내지 않아요. 야, 저건 누구 밭인가? 누구네 밭인가? 주인의 이름을 냅니다. 아멘. 땀을 덜 흘린 주인이 이름을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는 도구니까. 마찬가지요.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쓰는 도구입니다. 사람이 일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수고해 주게, 하나님이 땀 흘리게 해주시니 땀 흘리는 거예요. 나는 병이 땀도 못 흘리는 병이 있더라고. 그 축복인 거예요. 땀 흘리는 거. 우리 권사님이 땀을 잘 흘려요. 여름보다 겨울이 좋습니다. 권사님, 밖에 주보 들고 밖에 가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내가 그랬어요. 춥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더워서요. 그러고 난 거야. 그 내가, 권사님은 겨울이 더 좋죠. 예, 목사님. 그래서 수고도 하나님이 주셔야 수고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수고하는 것은 예수의 흔적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썼는가, 강하게 썼는가, 지독스럽게 썼는 흔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네이버 선생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가장 아름다운 발, 그리고 네이버 선생에 물어보니까 발레리나 강수지 발이 쫙 나와. 내가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 훈련해가지고 아름답지 않는 거야. 또 제가 아름다운 손 쳐보니까 이거 엮기하는 사람 그 선수 손이 나오는 거야. 그 손도 아가씨 손 반지도 못 낄 정도로 험상궂어. 또 어머니 손도 보여주더라고. 어머니 손 막 그러니까 우리를 먹이려고 막 풀도 뜯고 구둑살이 손에 있는 그 어머니 손, 그 험상궂은 어머니 손도 아름답더라고. 육신적으로 고운 손, 그것이 아름다운가요? 주님은 흔적이 있습니다. 옆구리에 피자국, 창자국이 흔적이 있어요. 손에도 발에도 창자국이 흔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님 앞에 서면 우리에게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험상궂은 흔적이 있을 거예요. 그 손 잡으시면서 참 아름답다 하실 것입니다. 이제 2017년을 준비하는 이 12월 달,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은 막년에 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떻게 2016년을 보냈는지,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흔적이 내게 있는지,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예수님처럼 흔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닮았는지를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회사 취직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회사를 넣어주셨군요 라고 감사하는 사람은 회사가 생긴 일이, 저 회사의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인정을 받아요. 그래도 그런 게 안 하고 감사도 않고 그냥 내가 잘라서 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흔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흔적들을 차곡차곡 쌓으시고
예수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을 차는 선수가 땀을 흘리면서 죽을 힘이 다해서 공을 넣지만, 인간이 했지만, 인간이 노력했지만, 인간이 수고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높여주겠어요? 자기 이름을 내는 사람을 높여주겠어요? 자기 이름을 내는 사람은 교만하다 하시고 절대 높이지 않습니다. 바벨탑을 무너뜨리듯이, 언어를 혼잡시키듯이 우리의 삶을 혼잡시켰을 것입니다. 개인 사업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모든 일을 다 하나님 이름을 빼버리면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프게 하는 것이죠. 조그만 일도 하나님은 내 이름을 내는가, 내게 영광을 돌리는가를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주를 위해 영광을 돌리고 주를 위해서 애쓴 그 수고로운 그 흔적들이 주님 앞에 기억되고 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서 잘했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설마 한다면 우리는 참 손해를 볼 것 같아요. 롯 사이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말을 깊이 듣지 못하고 설마하고 농담으로 여긴다면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종이지만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이 직접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개인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해도 개인의 이름을 도와주고 높였다면 그는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의 이름, 사람 이름을 높이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내 이름뿐 아니라 누구 이름도 높이는, 교회가 높이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나님의 화평의 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 가정도 화평의 가정이 될 것이고, 여러분 하는 회사도 화평의 회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이름을 내면 늘 화가 따릅니다. 마귀는 사람을 이름을 내고 하나님 이름을 빼라고 속입니다. 성령 충만한 열매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이름을 내는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다면 하라 마라 안 해도 사람의 이름 아닌 하나님 이름을 넣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내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이름만 존재합니다. 하나님 이름과 사람의 이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사람의 이름을 내면 그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름을 내면 계속 우리 안에 샘솟듯이 기쁨이 솟아오를 터이고 화평이 있을 터이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어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없겠습니까? 기쁨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화평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이름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이름을 죽게 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살게 하는 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났고 이제 우리 이름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내 이름을 내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 믿은 이후에 하나님 이름을 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오늘 성도요 우리 열린교회 가족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지만 그 성도의 삶의 모든 전부가 하나님 이름을 내기 위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 이름을 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이룬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이룬 것이라고 여러분이 아주 믿지 못해도 계속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내 손으로 해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땀을 흘려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해풀. 그래서 다만 누가복음에도 17장에 보니까 10절에 종이 청지기가 들어가서 일을 하고 옵니다. 그 주인에게 상을 이렇게 밥상을 드려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내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그렇게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왜냐하면 청지기니까 다만 했어야 될 것을 했을 뿐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면 시험 듭니다. 내 이름을 내고 내 이름을 높이려면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야, 그런 싹을, 내 이름을 내리라 하는 싹을 탁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화평의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늘 하나님이 이를 내리라 작정하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무슨 하나님도 야, 이것들이 더 역사하면 안 돼, 큰일 나겠구나 하는 것, 하나님이면서도. 왜냐하면 이 무리가 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도 하나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시키고 하나님께서 언어 혼잡을 시켰습니다. 우리 창세기 7장 8절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이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로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 바벨탑에 흩으신 이유가 6절에 있습니다. 한 족속이요 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들이 수고하여 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빼니까 하나님께서 급하게 막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있었습니다. 롯은 소돔 땅으로 그 아브라함은 강야로 갔어요. 여러분, 소돔은 이미 자기들의 이름을 내놓은 곳입니다. 그러나 강야는 아브라함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 이름을 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오히려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줄 거부가 되었어요. 거부.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름을 냈어요. 우리나라 8만 대장경이 8만 대장경. 사람들이 하나하나 나무에다 파서 8만 가지 글을 파서 이렇게 해놓은 걸 갖다가 국보로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곰팡이 피까지 말이죠. 그 우리나라 국보는 그 절 같은 데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산이 1년에 1,800억이 나가는 거예요. 그거 보호한다고. 물론 뭐 그런 그 옛날 그 뜨는 것들이 우리가 뭐 있어야 되지요. 그 우리의 흔적들이니까. 그런데 거기가 안타까워 것이 하나님 이름을 내지 않는 것이 안타까워요. 반드시 그것도 인간이 했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건데. 아멘, 아멘. 예.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모든 삶에 오직 하나님 이름만 내리라.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 가정 하나님 이름만 믿는 사람 딱 소돔 고모라에서는 그 롯 가정밖에 없어요. 그게 다 미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이름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큰 복인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도 하나님 이름을 내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큰 복인 것입니다. 아멘. 이방인 10개보다 10명보다나 100명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름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도 안 멸하겠다는 거야. 5명만 소돔에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내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 하나님 우리를 보호할 수밖에 없고, 아멘. 우리 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이 축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교만만 안 하면 되죠. 제가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한 언어도 하나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 언어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언어입니다. 한 언어는 하나님 이름을 내자 했다면 이 한 언어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름을 내자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요즘은 그 통역기가 있어요. 핸드폰에. 통역기를 가지고 태국 가서 우리말로 이렇게 하니까 그 통역을 해주더라고. 요즘은 통역기 말고 대화하는 거 있어요 또. 그래가지고 야 심심하다 그러니까 왜 심심해? 이러고 대꾸 오고 말이죠. 그 기계가 그래요. 기계가 말을 해. 뭐 아는 거지요 다 쓴 것만 다. 그러니까 이 정보가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내지 않기 때문에 흐트러 놨는데, 이것이 인간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아가지고 다시 이것을 흐트러 놓은 언어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지금 와 나가자 그러니까 엄청 나가잖아요. 이게 옛날 같으면 전화가 없고 이러면 잘 안 되는데, 이게 한마음 한 언어 만드는 거는 지금은 일도 아니에요. 식은 죽먹기요. 이것을 사람의 이름을 내는 데 있으면 하나님이 굉장히 은혜가, 하나님은 눈을 감으실 겁니다. 미워서. 근데 하나님 이름을 낸다면 그것이 한 언어로 된 것은 문제가 없어요. 아멘.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때 이것이 풀어졌어요.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민족과 모든 갈등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도행전 역사,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이름을 내라고 하나로 뭉쳐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하나님 이름을 배신하지 맙시다. 앵무새처럼 말만 하고 또 나가서 그러면 안 돼. 꼭 생각해야 돼, 우리가. 예,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는가. 우리 요한계시록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은 결론책이니까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작은 일도 하나님을 위했다는 거, 이름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희연 목사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하는 책이 있어요. 이런 성령님, 옛날에 그런 책들도 많이 읽었는데 요즘은 책들을 많이 안 읽는 것 같아.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자고 일어나도 성령님 안녕하세요. 내 마음을 한번 해봐야 돼. 여러분이 안 하니까 내가 해보라 하지.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 시장하면서 성령님 무삽니다. 오늘 무가 아니 속이 끄멍하고 썩어진 게 알 수가 없잖아요. 성령께서 무를 골라주세요. 그런다네. 아주 성령에 의해 사는 사람들은 건데 그것이 주님과 동행이거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면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이름을 내는 사람은 주님이 동행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님이 동행해 주면 안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르는 곳이 없어요. 안 이기신 곳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정보를 준다면 핸드폰 정보 네이버 선생보다 훨씬 더 유능하죠. 네이버 선생이 저 똑똑하대. 나는 여러분이 사람의 이름을 내지 않으려 작정하는, 오늘 작정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젖먹나이도 최순실지 다 알 것 같아요. 그 이름은 아주 역사적으로도 남은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도 누구 이름들은
물버금이 된 거예요. 자기 개인 이름을 온 나라의 요소 다 그놈을 이름을 써먹었으니까. 참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아.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그건 또 썼더만 피에다가. 나는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내고 하나님의 언어를 냅시다. 하나님의 언어를 냅시다. 시작. 하나님의 언어를 냅시다.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이름은 빼고 하나님 이름을 내리라. 주여 주님 이름을 내게 하소서. 나는 죄인이고 죄의 속성 때문에 퍼뜩으면 내 이름 내려고 그러고 퍼뜩으면 내가 자랑하려고 하니 이런 못된 생각을 싹을 딱 잘라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이 내 이름이 이망에 바뀌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만 냈더니 이망에 이름이 탁 바뀐 거예요. 예수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 썼더니 자기 이름이 탁 바뀐 사람은 예수님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 이름을 바뀐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이망에.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 칭찬했다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 4절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 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이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엔 그림자의 그림자, 천국의 그림자. 정말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달마다 열매가 맺고 한 나무에 가지 고마 사과 배 이런 거 영적인 열매야.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파리 같은 거 다 버리는데 이파리도 만국을 치료하는 자료로 치료제가 되고. 아멘. 그렇게 좋은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그 보니까 어린 양의 보좌도 있는 보니까 그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누구냐 보니까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뒤 흔적이 있는 사람들. 옆 사람 이마 보세요. 한번. 나는 보이는데 안 보이는가? 예수 이름이 있는 사람 있고 누구 있는 사람 있어요. 자기 이름을 내는 사람 이름에 자기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예수 이름을 내는 사람은 예수 이름이 탁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건 영적인 원리요. 스캔 딱 되면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스캔이 떠지는 거야. 예수의 흔적을 잊고 예수의 이름을 내는 사람은 당연히 그 이름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새겨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보좌에 그 생명상생 강가에 이렇게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누린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다가 아픔이 있죠. 어렵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감동하는 흔적들이라는 걸 생각하고 지금은 잠깐만 참으면 하나님이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생각할 것은 내 이름을 내지 말자. 2016년 한 일들 오직 예수 이름이 빼졌는가 예수 이름이 들어갔는가를 기억하자. 그리고 예수 이름만 내리라. 그렇게 작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에 예수 이름만 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를 믿다가 힘들었습니다. 예수 믿다가 힘들었습니까? 힘든 저들의 흔적이 주님 앞에 서서 영광의 흔적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께서도 흔적이 있나이다. 우리에게도 흔적들이 있습니다.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픔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영광이 되는 흔적인 줄 믿사오니 지금 잘 참고 견디고 하나님 이름만 내리라 작정하는 저들 되기를 원하여 오늘 이 말씀 저들의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